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사도행전 9장에 이제 사울이 주님께 이제 돌이켜서 바로 바울이 돼서 이제 이렇게 주님께 부르심에 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제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근데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바로 뭐라 하냐면 9장 11절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고등길이라는 옛날 직가로 있죠. 고등길이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사도 바울도 기도하고 있었고 바로 아나니아도 바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바로 서로 만날 수 있었고 주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10장에 보더라도 바로 이 베드로가 또 주님의 움직임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는데, 여기 고넬료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10장 4절에 보면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기도와 구제가 올라가 하나님께 바로 기억되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또 바로 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정말로 복음 전파의 책일 뿐만 아니라 바로 기도의 책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부담이 우리 안에 더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기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바로 기도하도록 도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그 있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돕는 방법에서 바로 구원은 주님 자신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바로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만 돕는 것입니다. 돕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돕느냐?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을 분명히 이해시키려는 유혹을 받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기도하도록 이끌어주라. 저도 이 부분에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게 메시지를 이렇게 복음 전파할 때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너무 많이 이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바로 기도하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시키는 것은 바로 생각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죠. 그의 혼을 만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바로 영을 접촉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혼 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으로 난 것은 뭐라 해서 영이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바로 우리 영이 거듭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생각을 너무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영을 사용하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보니까 너무 많이 이해를 시키게 된다면 어떤 표현이냐면은 이게 사탄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너무 찔리더라고요. 그게 뭐냐? 사람의 생각을 너무 사용해서 그걸 이해하도록 돕는다면은 그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도록 했잖아요. 그거 먹도록 하니까 뭐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거 먹었을 때. 그러면 밝아지면은 자기들이 이제 벗은 것을 알게 됐죠. 우리가 많은 내용을 알게 되면은 밝아지면은 그것이 주님 앞에 나갈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과 간단히 대화를 나누고서 어떻게 했냐? 바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뭐 어떻게 했냐? 거래에 사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좋은 세일즈맨은 결코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만일 많은 말을 하게 되면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된다. 제가 하나 이제 그 체험이 있는데, 그때 이제 자매가 그때 이제 몸이 아팠을 때, 제가 이제 어떤 관심이 있어서 뭐 이런 약도 사보고 저런 약도 사보고 막 그럴 때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차병원 앞에서 무슨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더라고. 막 한 열댓 명이 몰려가지고 뭐 TV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하는데 딱 그거 보니까 이거 자매 사다 주면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사람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물건 사러 온 게 아니라 바람잡이들이 바람잡이. 그걸 저는 너무 순수하게 몰라가지고 막
뭐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아이고, 그걸 내가 몰랐어요.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다. 아우, 나 뭐 지금 이거 급히 사가지고 자매 사다 줘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더니 제가 사고 갔어요. 사고 가가지고 이제, 그게 뭐 한 30만 원인가 얼마 했는데, 아이고, 당장 뭐 반품시키라고. 근데 뭐 그 사람들 뭐 거기가 있나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어떻게 뭐 회사에 어떻게 연락하고 뭐 해가지고 아주 고생해가지고 제가 이게 반품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빨리 거래에 사인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이 많은 설명을 하지 않더라고.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막 하는데 저한테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이거다 해가지고 딱 한 거예요. 만약 제가 많은 걸 들었으면 그걸 안 샀을 텐데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맞다. 이 복음이라는 것도 하나의 세일즈맨입니다. 바로 복음을 파는 겁니다. 그랬도록 우리가 상품을 파는 건데 많은 얘기를 하면은 거래가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 빨리 간단한 대화를 해서 그가 마음이 열리고 뭐 하면은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기도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도하도록 도와주면 영을 사용하면은 주님을 영접하면은 그 이후에 우리가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게 기도를, 우리 자신이 먼저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듣는 사람도 기도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고 느낌이 없어도 다만 믿음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 믿음이란 말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영이심을 믿도록 사람들 도움,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많이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왜 믿음이 필요한가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런 그 유증들, 그 유산들은 바로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사함이라든가 죄 용서함이라든가 죄 용서, 죄 시점, 또 뭐 유기적인 구원도 거듭남, 뭐 우리가 새롭게 되고 의롭게 되고 이런 거, 이 모든 항목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에베소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새 언약은 바로 특징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준 옛 언약은 주로 보이는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죠. 그러나 바로 우리가 유산으로 받은 이 새 언약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8장에서 새 언약을 얘기하고서 바로 11장 1절에서 바로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 회복력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회복력도 이제 요즘은 기억 못하고 저기 옛날 성경도 이제 기억 못하게 돼서 둘 다 까먹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로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입니다. 자, 새 언약 유증들, 우리가 받은 이 유증들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화하는 것이 뭔가?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느낌이나 생각이라든가 감정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는 주님 자신이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믿음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믿도록 우리는 어떻게 다만 도와주는 것입니다. 구원도 주님 자신이고 바로 믿음도 주님 자신이지만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도록 바로 도와주고 그들이 믿도록 바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도와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기도하도록 돕는 것이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다 유언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 교통하신 대로 유언은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유언을 제정하셨고 그분은 부활 안에서 바로 집행하고 계시고 바로 승천 안에서 바로 그 집행하신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분은 바로 중보기도 하고 계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백하도록 돕는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교통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영이심을 믿도록 사람들을 도움. 자,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은 육신 안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오늘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 주는 영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영이십니다. 바로 이것도 바로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서 믿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자,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영접되려면, 들어오시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바로 철저한 자백이 필요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믿는 대상이 우상이라 한다면은 자백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자백인 것입니다. 자백하고 회개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실리를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바로 복음을 전파할 때 바로 이런 원칙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고 현재 있는 남편 6번째 남편도 사실 남편이 아니라 할 정도로 그런 부도덕한 여인이었죠.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그대의 남편을 불러오십시오. 그대의 남편을 불러오십시오.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주님의 의도가 그녀가 부도덕했던 과거를 언급함으로 그의 양심을 만지어 그녀가 죄들을 회개하도록 바로 도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바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그들의 생각을 많이 자극하지 말고 바로 그들의 양심을 만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영에 속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양심을 만지도록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주님이 그 여인의 바로 남편의 문제를 거론했죠. 그때 바로 양심을 만져서 바로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주님을 바로 영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하여금 더 많이 자백할수록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건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이 느끼는 것에 따라 바로 자백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이 바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열린 마음과 열린 영을 그들에게 허락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목소리가 지금 목소리가 영 안 나와가지고 오늘 교통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주 예수 아멘. 우리는 지금 이명재님이 교통하신 대로 안 들려요? 됐나요? 이명재님이 교통하신 대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그분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셨죠. 그리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줘라. 그리고 말씀하실 때 뭐를 말씀하시냐면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권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자신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또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 갑자기 복음을 전할 때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헤매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주 기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들의 구체적인 것들을 좀 함께 보시기 원합니다. 그 14쪽에 보면은 성경은 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유언이다. 아멘. 그 유언의 첫째 항목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먼저 그 15쪽입니다. 15쪽에 3분의 1 정도 되는 곳에 보면은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에게 유언을 읽어줄 수 있다. 먼저 우리는 이 유언에서 우리의 죄들이 예수 위에 놓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다는 항목을 읽어줄 수 있다. 어느 구절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바로 펴서 읽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냥 우리 말을 한다면은 그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말은 뭐가 많으냐면은 설명이 많죠. 설명이 많기 때문에 이해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이해를 시키려고 많이 애를 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시킬수록 더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에 우리의 죄들이 용서되었다. 아까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리고 우리의 죄들이 사면되었다는 항목을 읽어줘야 된다. 우리 죄들이 사면되었다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성경에서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사면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은데 영어에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그것이 사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죄와 불법을 사면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큰 제목이죠. 우리가 지체가 된 몸 위에 하늘로부터 온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음. 그것은 사도행전 2장 33절, 아까 김용만 형제님이 교통하신 것이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그리고 지금 보고 듣는 것을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살아있는 영이심을 믿도록 사람들을 도움. 우선 예수께서 그 말씀의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먼저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살아있는 영이신 그분을 그들 안에 영접하는 것임을 알도록 도와줘야 된다. 믿는 것은 바로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그 밑에 오늘날 예수께서 그 영 안에 계시며 심지어 살아있는 영 자신임을 말해주어야 한다. 그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15장 45절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21쪽입니다. 21쪽 첫 번째 줄에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어줄 필요가 있다. 이거에 대한 성경 구절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어디에 있죠? 골로새서 3장 4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 그건 골로새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골로새 1장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인지라. 아멘. 자, 그 다음에 23쪽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죄들이 용서받은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입니다.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여러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이 말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함께 있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4절 있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4절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24쪽에 있습니다.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음을 보여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씀은 거기에 많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고, 특별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이미 영생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보여줌.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는 이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죠. 또 에베소 2장 5절에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되어 있죠. 우리는 이러한 성경 구절 말씀들을 갖다가 이렇게 쭉 어디든지 이 말씀을 전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말로 할 때 확신이 안 서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구절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다 영이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문가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1116장 택한 자들 열망하시니
중심과 둘레로 날마다 체험되신다. 부탁한 우리는 주님의 구속발 안에 와 죄 끝이 아닐세. 생명 분배 안에 생명의 구원 생명의 영향이 우리로 모든 게 우리로 모든 것 하게 해. 사랑성 풍성의 모든 건 우림을 나누어 가졌네. 이스라엘 회복되리라 그때 예게는 저들과 함께 그 응성 완성되리라.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을 영원히 누리네. 아멘. 형제님들이 앞에서 이 책의 중요한 내용들을 거의 다 교통하셨습니다. 이 새 책을 우리가 새롭게 추구하면서 13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정말 이러한 말씀이 또 한 번 지나가는 그러한 좋은 그런 말에 그치지 않고 우리 각 사람에게 또 각 집안에 각 소그룹마다 지역마다 또 온 교회에 응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영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부담을 짊어짐. 이것이 첫 번째 소제목인데요. 우리가 과연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위해서 부담이 있는가? 부담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이제 그러한 형제들, 친척들, 부모, 주님을 모르고 눈을 감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까지 파라솔 이렇게 회복력 배포를 나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가면서 계속 뿌리기는 하지만 파라솔을 통해서 연결되는 사람들, 양육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죠. 여기저기에서 있습니다. 또
파라솔을 통해서 교회 생활 가운데 견고하게 정말 기능을 발휘하는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족하죠. 그것은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부담이 많냐? 자녀에 대한 부담이 많고, 생활에 대한 부담이 많고, 자신의 장래에 대한 부담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화를 들어보면 또 만나서 추구하는 그러한 모든 표현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 자신이 아닌 많은 물질적인 것들, 보이는 것들에 우리는 점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제가 호세아서를 읽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시대에 만일 우리가 호세아로 태어났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밖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과 생활 가운데는 모든 종류의 하나님 아닌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택해서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때 호세아는 신원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서 그 당시에 아마 유명한 그러한 사람, 음란하기로 유명한 그러한 사람의 딸을 취하여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1장, 2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 그것도 택함을 받은 선민,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그들을 다시 건져내신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 아닌 많은 우상들, 이러한 것들로 점유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만져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하고 달라요. 사람 같다면 그냥 내버리든지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원수를 갚든지, 사람은 그렇습니다. 다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가가지고 이렇게 결혼해서 살고 애까지 낳는데 또 도망가서 또 다른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타락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는 영원한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과 우리는 결국 모든 세대를 거친 다음에 새 예루살렘 안에서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남편이 되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아내가 되어서 영원토록 더 이상 죄가 없고 더 이상 우상이 없는 그러한 삶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이 시간 안에, 특별히 교회 시대 안에 이 한없는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 이 시대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는 당신을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에게 다른 것은 많지만 주님이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 가정에 다른 것은 많지만 하나님 자신이 너무나 적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 열어주시고 더 매혹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들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자신을 추구하고 그분을 유일한 목표와 중심으로 삼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영혼을 위한 부담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소그룹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이끌림 받고 돌이킬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인 실제적인 삶인 교회 생활 안에서 주님을 더 많이 흡수하고 왕국 안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다니엘이 주님의 놀라운 이상과 계시를 봤죠. 다니엘서 때문에 이단으로 빠진 단체가 많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기는 자였습니다. 포로된 가운데 이기는 자였죠. 이 다니엘서 마지막을 보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대환란의 그러한 상태가 어떻게 귀결되는가를 1260일이라든지 또 거기에 더해서 또 1300 며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다니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내가 평안히 쉬겠고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은혜 시대가 끝나는 시간이라는 이 은혜 시대가 마지막에 끝날 때 이 땅에는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대환란이 임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계시록에도 추구했죠? 특별히 마지막 그 7년 중에 마지막 3년 반 이것이 1260일입니다. 이것이 끝나는 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이기는 자들과 함께 세우시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00년 동안의 왕국, 1000년 왕국이라고 하죠. 이 1000년이라는 왕국은 은혜 시대에, 교회 시대에 그분과 한 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고 그리스도를 많이 분배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상이 되는 것이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 다만 선택받고 부르심받고 제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심지어 어떠한 나름대로의 영적인 과정을 통과했더라도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얻지 못했다면,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지 못했다면 게으른 종과 같이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이 1000년이 이기는 자들에게는, 충성된 믿는 이들에게는, 처녀들에게는, 지혜로운 처녀들에게는 보상이 될 것이지만,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유언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마음대로 생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 이것이 징계가 될 것입니다. 이 1000년이라는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이제 영원히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는 다 완결된 모습으로 그분이 원래 가졌던 뜻대로 모든 사람이 변화되어서 새 예루살렘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 이 가서라는 거는 너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마지막 여기에요. 다니엘은 얼마나 오래전에 죽었습니까? 거의 2000 몇백 년 전에 죽었죠. 너는 가서, 그러나 이 수천 년이 하나님에게는 며칠입니다. 베드로 형제님 우리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베드로 형제님은 계시를 받은 거예요. 다니엘아,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너는 평안히 쉬겠고, 그런 다음에 그동안 2000 몇백 년 동안 평안히 그분은 낙원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몸은 먼지가 되었고 우리의 몸도 주님이 더디 오시면 다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거예요. 땅의 티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묘지를 써도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 끝날에, 이제 이것이 끝나는 이날에 너는 네 몫을 누릴 것이다. 그 몫이 뭡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그 보상의 분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언에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언의 말씀을 나도 누려야 하고 나도 지켜야 하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줘야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기 목련마을에 저희들이 남한산성으로 나가다가 목련마을로 나갔거든요. 거기서 세 사람인데 두 사람을 이제 신방, 가정 방문을 했어요. 예. 정말로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파란만장한 삶을 거쳐온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들만은 아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앞집에 사는 사람, 우리 밑에 사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참된 영혼에 대한 부담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지금은 성남교회 인수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릇을 예비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회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붙여주고 싶어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 방면에서, 생명 방면에서 끊임없이 진보하고 준비되어야 하고, 또한 복음 방면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러한 놀라운 생양교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매일매일, 매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에 보면 우리 형제님들이 침례를 언급 안 하셨거든요. 사실 믿으면 바로 침례를 줘야 돼요. 침례는 형식이 아닙니다. 또 침례는 미신적인 게 아닙니다. 침례에는 반드시 밖에 보이는 물질적인 물속에 구원받은 사람을 집어넣는 것이지만, 주님이 친히 명하신, 주님이 친히 너희는 침례를 주라고 했거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삼위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하신 분이 주님입니다. 이 놀라운, 밖에 이러한 침례지만 놀라운 영적인 실제가 그 침례에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도록 한 다음에 반드시 그들을 물속으로 집어넣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도울 때, 제가 오늘 이 교통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을 도울 때 미루지 마시고 언제 다시 만날지 몰라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짧고 간단하게, 사람 속에는 아까 정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할 때 불어넣으신 그 놀라운 영에 속한 어떤 그 무언가가 그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도
한순간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두 마디의 유언에 있는 말씀을 전하고 반드시 그들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기묘한 것은 안 부를 것 같죠? 부릅니다. 100명 중에 95명은 부릅니다. 그들의 손을 꼭 잡고,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하여튼 저하고 대화가 한두 마디 되면 무조건 저는 조금만 주님의 인도가 있으면 손을 잡습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무조건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기묘한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사람 속에 있는 그 놀라운 영이 깨어납니다. 사람마다 다 배워야겠지만 질질 끌으면 안 돼요. 아까 이명재님이 3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자매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말이 한마디가 쏙 들어온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약간 배워야 합니다. 계속 눈치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다혜자매나 기옥자매가 시아버지들한테 복음 전하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한번 해보라고. 어느 날 기회가 주어지면 아버님 하고 손을 잡고, 간절한, 그러려면 열흘 동안 금식기도 해야 돼요. 세 끼를 굶지 말고 가장 먹고 싶은 점심을 열흘만 금식하고 오직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한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님 사랑의 그 놀라운 신성한 사랑의 영으로 적셔져서 기도해봐요. 그러면 주의 이름 부르면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물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물속으로. 여기에 참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물속에 뭘 집어넣습니까? 여기 애장품을 집어넣어요. 애장품. 옛날에 동양에선 사람이 죽으면 가장 아끼던 물건을 그 관 속에 집어넣죠. 뭘 집어넣습니까? 그 사람을 괴롭히는 신체의 질병. 아버님, 침례 받으시면 당뇨병이 끝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을 끝내셨습니다. 이게 유언이에요. 그 다음에 괴롭히는 죄, 당신을 괴롭히는 죄, 윤리상의 문제 또는 특별한 쾌락, 이것을 함께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침례의 물속에서 일어날 때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매장되는 거예요. 매장된다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을 되찾고 침례를 미루지 말고 반드시 침례를, 저번 주에도 주일날 중국에서 온 그 한 모자를 만났어요. 모자를 만나는데 제가 그때 주님을 덜 순종했어요. 이 아들, 18살 먹은 아들이 저 오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 중국 한족이에요. 하얼빈에서는 한족인데 조희봉 자매님 가정을 통해서 지금 집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들은 아직 주님을 영접 안 했어요. 근데 그날 찾아가가지고 딱 주님을 영접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속 부르고 또 부르게 하고 해서 했는데, 침례를 줘야 되는데 밥 먹으러 가기로 약속을 했으니 밥 먹다 보니까 침례를 못 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젊은 형제를 만나서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주님의 이름을 강하게 부른 다음에 물속에 집어넣을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첫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른 건 다 사라지지만 나를 통하여 함께 활력그룹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얻은 영혼은 남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망설이지 말고 믿음의 영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집에서든 집회소에서든 바로바로 서로 연결해서 침례를 주는 겁니다. 이럴 때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 놓여지게 되고 결국은 미국의 이 풍성을 미국에 일단 놓여져야 되잖아요. 침례는 뭡니까? 주의 이름 부르고 침례는 놓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자매님들 나오시죠. 생명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함. 어저께 이 책을 읽고요. 너무 제 영이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참 이렇게 읽으면서 제일 주님이 저에게 저희 가족들을 많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저희 남편, 저희 동생들 뭐 이렇게 주변에 그러면서 이제 이걸 쭉 읽는데요. 너무나 실패를 한 게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나고 진짜 세일즈맨인데 별로 실력이 없는 세일즈맨으로 그런 상태에 있는 저를 이제 발견했고요. 이런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교회 생활 초기에는 전부 저희 남편도 집회 막 열심히 데려다 놓기도 하고 또 성김 집회도 같이 가고 또 저희 동생들도 그 집을 열게 해서 주중 집회를 뭐 매일 몇 달을 가져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휴식 상태가 됐어요. 그런 저희들 상태를 보면서 그런데 놀라운 게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영이 소생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제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진짜 이런 귀한 말씀을 열심히 이제 해서 다시 시작하자. 주님이 저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행히 저는 제 딸을 이제 교육 생활을 안에 이제 얻었어요. 둘째 딸이 먼저 들어오고 큰 딸은 이번 한 두세 달 전에 침례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또 저희 남편은 교회생활은 안 하지만 저를 뒤에서 이제 교회생활 하도록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본인은 무릎에 힘이 빠지면 나오겠다. 당신이나 열심히 다녀라. 그래서 저는 아주 열심히 신나게 교회생활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저희 큰딸이 늦게 들어가니 보니까 우리 큰딸한테 너는 엄마하고 혜준이 같이 그렇게 빠지지 말고 적당히 다녀라.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제주도를 이제 시집 갔거든요. 저희 큰딸이. 얘가 요새 심상치가 않아요. 자기를 목양을 안 해준다고 어떤 형제님을 찾아가서 왜 나를 목양 안 해주느냐, 나 목양해달라, 나 목양이 필요하다 이러고 그런대요. 그리고 또 목양을 부담받아서 또 어떤 또 자매를 자기가 목양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얘가 또 심상치가 않아요. 주님은 이렇게 조금 움직이시기는 하는데요.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한 거를 이제 발견하고 다시 이제 정비를 해서 이 자매 집회의 이 메시지, 이 책을 통해서 다시 저는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저희 남편을 얻고 저희 또 남자 동생, 또 동생 또 있어요. 그런 동생들에게 지금은 이제 휴전 상태지만 다시 이제 그런 힘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교회 생활과 또 이런 자매 집회와 또 이런 사랑스러운 지체들, 정말 저는 너무나 많은 풍성과 이런 걸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저만 좋다고 이렇게 누릴 것이 아니라
영혼들에 대해서 다시 깨어서 그 영혼들을 관심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한 주님이 또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 안에서 정말 어떻게 영혼들을 관심하고 영혼들을 짊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이런 부담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소통하는 이런 생활은 매일매일 항상 있는 것 같지만 돌이켜 생각할 때 우리도 너무나 많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간 것처럼 우리는 곧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런 그 시대적인 주님의 시간인데 그 경륜을 경해 주셨는데 주 예수님, 제가 오늘도 교회 오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10년 전이나 또 작년이나 올해나 변화되지 않은 또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사람 머물지 않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이 땅의 주인들 영혼들을 관심하고 그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그 부담을 짊어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짊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결단코 가벼운 것을 어깨에 짊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들고 가기가 힘들 때 어깨에 짊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영혼들을 생각할 때 그 영혼들은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끌기에 결코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어떠한 은혜와 부일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지체가 되었는지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얻기가 쉽지 않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추구하여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할 때 우리는 정말 금식하면서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믿기 원합니다. 다 우리의 것으로 취하기 원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인해 살기 원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인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무슨의 참고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파할 때 무지개 복과 7번 구원받은 것을 분명히 부터 심리까지 이런 7개의 그 책으로 말씀을 공급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먹은 사람들은 교회 가운데 기본 진리가 장비되어서 정말 건강한 지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렁뚱땅 사람을 집회에 들고 와서 집회에서 말씀을 공급받고 집회에서 온전케 될 거다라는 생각은 정말 그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순간이 되면 그러한 지체는 떠나갑니다. 이번에 정말 우리 고 장님하고 우리 지역에서 목양했던 정말 우리가 3년 동안을 쉬는 것도 먹이고 정말 100번 사람을 밥을 사주는 사람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100번 사줬지 정말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그 자매가 결국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자매님이 하는 말이 자기는 정말 좋은 우리 교회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고 자매님과 제가 자기를 넘치게 무장했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몸의 지체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항상 분명하게 이해를 시켰다고 생각하고 많은 메시지를 같이 주고 있지만 결국 그렇게 세상을 향해 정말 돌아갔을 때 너무나 정말 아픈 고통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 그러나 그 지체를 여전히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이 여기고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자매님이 돌아오기를 그 가족이 온전히 구원하는 돌아오기를
나오셔서 짧고 강하게 해주시고 50분에는 광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부담을 짊어지고 주님을 만지며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He anointed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성경은 유언장과 같으며 유산과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사역하는 것을 도와주고 사도행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주의 시험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 말씀 주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유기체이며 거듭나고 영에 의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우리 기도하는 것과 말씀의 사역을 주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저도 그간 체험으로 기도하는 것은 꼭 늦더라도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 회복에 들어오게 된 건 저기 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아들이 부모니까 헛수시 나중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의 들어오신 분께 자백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음을 열고 영을 열고 자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부담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부담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You then pray in this way, Our Father who is in the heaven, Your name be sanctified,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as in heaven, so also on earth.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do not bring us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power and glory forever. Amen.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아직 남아서 신원할 수 있는 지금은 감사드립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정말 죄 많은 자는 구원 얻을 때 더 많은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 은혜의 기회가 정말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제가 20대